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네,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함께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벗겠습니다. 괜찮죠? 예, 벗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떼 커뮤니티라는 선교 단체를 섬기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셉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온라인 수련회의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수련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 왜냐면 제가 작년에 그 위러브라는 팀과 어노인팅이라는 팀과 제이어스라는 팀과 아이자의 61이라는 팀이랑 같이 저희가 대대적으로 연합수련회를 저희가 2번을 주최해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연합수련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셔야 돼요. 댓글로 여러분들 우리 혹시나 어른들이나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옆에 있는 어른들이 계시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온라인 예배의 특성은 뭐냐면 댓글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로 계속 여러분들 뭐 아멘 하면은 같이 아멘 나누고요. 같이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혜들을 쭉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 노트에 필기하듯이,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가 대면 예배면 서로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의 어떤 받은 은혜와 마음들을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온라인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체와 도구는 악하지 않아요. 매체와 도구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악하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하냐 악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장소에서 집중하고 함께 예배할 때는 이 온라인 매체는 예배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함께 댓글로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렇죠. 네, 댓글 열심히 쓰겠습니다. 우리 달롱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을 쓰시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멍하니 멍 때리면서 영상 보듯이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집중을 해서 함께 이렇게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현교회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실시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줌도 있고 스트리밍도 있고 하니까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말씀 한 구절 읽고요,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함께 짧게 나눌 우리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태어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태어남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이건 이제 물리적인 태어남이죠. 물리적인 태어남.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어떠한 태어남이 있을까 고민해보면 예수님을 한 존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건 이제 존재적인 태어남인 것 같아요. 본인의 존재적인 태어남이 그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태어남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자로서의 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뭐냐면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내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모세의 사명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배경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 애굽의 왕 통치자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은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게 뭔지 아세요?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건 쪽수예요. 언제나 싸움은 쪽수죠. 그죠? 우리가 아는 막 이렇게 실제 싸움이라면 100명이랑 1000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당연히 1000명이 이겨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막 100명이 1000명을 이기는 그런 스토리는 거의 없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계속 낳는 거예요. 아니 자기 종으로 있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자녀를 순풍순풍 낳는데 애굽인들인 자기들은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30년 40년 지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다 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원적으로 자기들이 부린 노예가 자기들도 훨씬 더 많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곡괭이 홈이 들고 막 전쟁을 일어나면 자기들이 먹히겠구나 이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무슨 정책을 펼칩니까? 유아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죠. 그래서 아이들을 막 잡아 죽이고 있는데 그때 태어난 아기가 오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출생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양육되어지는 정말 재미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동족을 만나는데 그 동족들이 너무 힘들게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있는 걸 봐요. 그때 이집트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모래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 나온 모세가 어디 땅에 가냐면 미디안이라는 땅에 가요. 거기 가서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 르우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랑 결혼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 가운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냥 모세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하도록 놔두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흔드시고 그의 삶 가운데 사명자로서의 각성을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세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부르셨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면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시기마다 부르셨던 특별한 공동체들이 있었고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존재해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좀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삶을, 성경의 시대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들 막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연약해 보여. 찌질하고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용할까 이런 생각도 많아요. 성경 시대에 하나님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어떠한 자였냐면 우리가 성경시대에서 봤던 모든 자들은 우리처럼 아주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럼 놀라운 사실이에요. 엘리야라는 인물, 이 선지자는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 선지자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가 막 기도를 하면은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엘리야마저 그는 우리랑 성정이 같대요. 여러분, 성정이 뭐예요? 사람의 성질과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대단해 보였지만 사실 우리처럼 엄청 찌질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뭔가 막 그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처럼 엄청나게 겁쟁이였고 무서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들이 지금 우리와 크게 차이 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보다 못했던 사람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모세는 지금 살인자의 신분인 거예요. 거의 지금 애굽으로부터 거의 이제 막 척살령이 내려서 모세를 막 찾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애들아, 잘 생각해야 돼. 그 세상은 누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뭘부터 보냐면 능력 있는 걸부터 먼저 봅니다. 돈 많고 배운 지식 많고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뭐 영리하거나 영특하거나 센스와 감각을 보고요,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요, 여러 상황이나 어떠한 뭐 든든한 배경이 있느냐, 뭐 금수저냐, 뭐 이런 걸 먼저 보고 사용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시대 속에서 사용하려고 부르실 때 딱 한 가지만 보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중심이에요,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이 중심은 영어 성경으로는 heart라고 기억해요.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린다고 이 모니터를 보면서 앉아있는 너희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의도와 동기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4절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너무 재밌는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의 관심은 어디냐면 꺼지지 않고 불타는 떨기나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그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모세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신기한 상황이나 현상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난 거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도 세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진전이 있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와 코로나 이전 시대는 너무 달라. 어른들은 아무리 발맞춰 가려고 노력을 해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승부를 봐야 되냐?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받은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너희들이 이제 이후 시대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런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들을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르심 앞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심 앞에서 지치지 않을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모세의 등장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냥 평범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가 된 모세, 그냥 그의 직업은 양떼를 치는 거고 양떼를 모는 거. 모세에게 있어서 양은 재산이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수단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런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지극하게 평범했던, 우리처럼 그냥 하루 벌어먹고 이것을 반복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딱 나타나십니다. 멀리서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에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가시덤불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불이 붙었으면 불이 이제 어느 정도 탔으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의 법칙에 위배가 되죠.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 연소의 법칙이란 거 배운 적 있어요? 연소의 법칙 기억난가? 우리 친구들, 연소의 법칙, 물질, 그러니까 뭐가 타려면, 물질이 연소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공부했던 걸 떠올라봐. 공부 안 했구나 너희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산소예요. 산소. 맞아요, 산소. 두 번째가 뭐예요? 태워야 될 물질, 그죠? 물질. 세 번째가 뭐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죠? 산소, 온도, 물질이 없으면 뭐 탑니까 안 탑니까?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로부터 완전히 뭐 과학적으로는 위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불이 붙었으면은 떨기나무가 막 이렇게 불 타면은 물질이 이제 다 타가지고 없어지고 불이 이제 쫙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타지 않아. 이 물질이 계속 이제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 않고 물질은 그대로 상태로 있고 불은 계속 이렇게 지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은 타고 있고 물질은 꺼지지 않고 있고 이걸 무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여주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세야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네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니까 가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런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사명자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과 그가 죽었을 때의 모습이 아주 동일한 것을 많이 발견해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태우시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콜링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의 마지막을 봤을 때 그가 왜 그랬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모세를 이 계속적으로 불타는 그 뜨거운 불을 보면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불타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날 가운데 부르심을 갖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앞에서 지치지 않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불태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태울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양떼를 치는 목자지, 너는 너의 그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는 무한한 자원으로 내가 너를 살리겠다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계속적으로 충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다 지쳐있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더 지쳐있죠. 막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너무 막 평판 안 좋은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듣고요,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대면 예배 못하니까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 다 지쳐있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쳐있는 건 너희들 뿐만이 아니야. 어른들도 지쳐있대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막 이게 많이 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한 교회의 연합수련회를 갔었어요. 한 500명 공간에 한 30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정부 규칙에 맞아가지고 그런 어떠한 큰 건물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5m씩 떨어져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교회가 전부 다 앉아 있더라고. 거기에 마스크 다 쓰고 앉아가지고 막 할 때마다 방역 수칙 이거 하고 막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상의 연령대가 그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까지 다 있어요. 제가 막 설교하다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청소년들아, 너희들 요즘 삶에 사는 게 힘드냐 아니면 즐겁냐 했더니 하나같이 청소년 애들이 다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했더니 다 힘들대요. 그럼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드세요? 아니면 행복하세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초딩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잼민이들한테도 물어봤어. 초딩들한테도, 야, 그럼 니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편해요? 했더니 힘들대. 그 유치원 애들이 있더라고. 유치원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애기들아, 니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해요? 아니면은 힘들어요? 했더니 애들이 다 하나같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왜? 모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쳐있고 힘들어 있대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번쩍 태우고 번아웃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너무 아멘이시지 않아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앙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앙망은 극히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을 앙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앙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극히 존경하고 우러러보면 우리 삶에 지치지 않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않는 동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안 지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를 그렇게 2시간, 3시간, 6시간, 8시간 해도 여러분들 지치지 않잖아요. 그죠? 롤을 그렇게 한타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 지치지 않아요. 왜 지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지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예배하는 게 왜 이렇게 지친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드라이진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자꾸 지치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예배하는 게, 말씀 읽는 게,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친구 중에 제가 여러분들 또래, 한 20년 전이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누가 있었냐면 빠돌이가 있었어요. 빠돌이. 여러분들 요즘은 다 BTS의 시대죠, 그죠? 방탄소년단. 여기서 혹시 암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BTS가 진짜 간지가 나긴 하더라, 그죠? 요즘 누구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다 BTS 좋아한대요. 해외도 그래요. 해외도 똑같아요. 해외 집회를 가도요, 누구 좋아하냐면 다 BTS 좋아한대요. 아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누구였냐면 그 H.O.T나 잭스키스였어요. SS와 핑클. 이제 저희 남자니까 여자 걸그룹 좋아했으니까 저는 SS와 핑클을 좋아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니들과는 완전히 달라. 그때는 전쟁이에요. 내가 SS 좋아하잖아. 그럼 내 친구가 핑클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친해도 그때부터는 적이 돼요. 와, 우리가 생각할 때, 난 SS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핑크를 좋아하는 애들은 거의 구원을 못 받는 애들로 취급을 해요. 와, 얘네를 상종을 하면 안 돼.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부정해져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엄청 싸웠어요. 맨날 H.O.T 팬과 잭스키 팬 진짜 막 집단 난투극도 일어나고요. 막 이런 우리는 되게 과격하게 열정적으로 우리 시대는 그 덕질을 했었죠. 덕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진짜 SS를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걔가 떠오르는 거예요. 걔가 희한하게, 저는 이제 지방 산골에서 자랐는데 얘가 한 번도 1년 중에 단 한 번도 친구들한테 밥을 산 적이 없어요. 뭐를 이렇게 사준 적이 없어. 맨날 얻어만 먹어, 거지처럼.
그런데 얘가 왜 그러냐면 1년 중에 딱 한 번이는 그 서울의 잠실에서 SS 콘서트가 있는데 그 콘서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용돈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요. 막 모아가지고 겨울 되면은 자기 1년 모은 용돈을 SS 콘서트에 돈 다 써요. 와, 얘가 집을 가잖아? 그러면은 모든 벽지가 다 SS로 막 완전 막 이렇게 막 도배가 돼 있어요. 얘가 앨범도 똑같은 앨범이 얼마나 많은지 막 앨범을 쫙 쌓아놓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얘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얘는 그렇게 덕질을 하면서, 잘 봐봐, 시간도 다 SS한테 쓰죠. 물질도 다, 돈도 SS한테 쓰죠. 자기 막 열정과 노력도 다 SS한테 써요. 그렇다고 SS가 얘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얘는 SS한테 자기 모든 걸 다 쓰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그 자식이 지금 유부남이 됐어요. 그때가 막 자기 흑역사라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그 행복하대요. 자기 누나들이 자기의 존재를 몰라도 된대요. 그냥 나는 그 누나들의 그냥 뭐라고 하더라? 누나들의 신발에 미창이 돼도 좋대요. 막 이런 단어를 쓰면서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왜? SS를 앙망하니까, SS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를 일적으로만 접근해서 그래. 말씀 보는 게 일이잖아. 우리한테는 기도하는 게 일이야. 예배하는 게 일이에요. 왜 하는지를 생각 한 적이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힘들지,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사랑을 아니? 사랑을 하잖아.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 세상이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야? 성경 말씀인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 사랑하는 분한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분의 그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 말씀을 읽는다고요. 내가 너무 막 하나님 좋잖아. 그럼 듣기만 하지 않아요. 또 커뮤니케이션, 내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게 뭐야? 기도인 거야. 기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 대화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맨날 뭐 주세요, 대학교 붙여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인 거야. 예배는 뭐야? 예배는 하나님이랑 하는 데이트인 거야. 데이트. 목사님이 와이프가 있어요. 목사님 아내가, 내가 집에 가면 항상 우리 아내가 있지만, 집에 가면 항상 우리 아내가 있어요. 뭐 별다를 거 없어. 하나님도 니들과 늘 함께 계셔요. 그런데 예배가 왜 소중한지 아세요? 내가 우리 와이프가 집에는 늘 있지만,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시간이 나니까 한번 데이트나 가자.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막 단장을 하기 시작해. 꾸미기 시작해. 나도 막 그런 와이프를 보면 막 꾸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막 안 입던 정장 입고 막 그래요. 꾸며서 어디 가냐면 특별하게 어디 뭐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나 이런 데를 가요. 가가지고 마시면서 얘기를 막 나눈다고, 와이프랑. 그럼 뭐예요? 더 특별히 아내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일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거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없는 거야.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의 걸음 가운데 지치고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사명 감당이 왜 힘든지 아세요? 이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게 시작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모세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함으로 그렇게 쭉 살아가니까 성경 말씀이 계시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는 노쇠하거나 막 비리비리 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끝까지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대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너무 뜨겁게 앙망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잘 완주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 앞에서 진지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꺼지지 않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또 그 장면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앞뒤가 잘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라, 여기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여기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다라는 그 벽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참 재밌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한 첫 번째 요구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땅이에요. 옆에 주위 뭐 다 그냥 모래. 모세가 서 있는 데는 무슨 뭐 오아시스가 있어요?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무슨 뭐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습니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여기나 다 같은 광야, 모래, 사막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됐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건 장소를 뭐 구애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소개했듯이 저는 위기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요. 한국 교회랑 거의 적대된 애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데는 거의 술집 거리나 뭐 클럽 가나 모텔 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애들 만나서 복음 전합니다. 내가 한 번도 내가 더러워지고 타락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들. 내가 얘네들 만나서 술 담배를 배운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를 만나서 내가 얘네들을 만나서 뭐 타락하고 노는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양떼 커뮤니티 출신 애들이 양떼 커뮤니티 사역자가 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거룩인 거예요, 거룩.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이 말씀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네가 서 있어야 될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오늘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이제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세대 속에서 부르신 이에게 분명하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명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한 자세가 나와요. 이 자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자세인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장면을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딱 만나니까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라고 표현해요. 경외.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 떨었더라예요. 두려워 떨었더라. 이거는 공포가 아니라 막 무섭다라는 게 아니라 극도의 경외의 표현인 거예요. 경외의 표현. 얼굴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취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진지한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진지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심각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 앞에서의 진지함이 다 사라졌어요. 예배 앞에서의 진지함이 다 사라졌어요. 진지하다라는 게 뭡니까? 진지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진지하게 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그런 거 막 일도 아니었죠.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집회가 너무 싫은 게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가 되고 나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은 온라인 예배의 문제가 성도 간의 교제를 못해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졌어요. 그냥 속옷 입고요, 그냥 영상 틀어놓고요, 앉아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요, 과자 먹으면서 그냥 예배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했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의 진지함, 하나님에 대한 삶의 진지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하지가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혹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누가 엄청나게 유명하고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1대1로 1시간 만나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대충 가가지고 니마 하이 막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 남기는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해요. 온라인이니까 아마 댓글로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나를 대면하면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할걸.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진지한 게 없으니까. 진지한 게 없으니까. 막상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자리가 우리한테는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표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뭔가 되게 좀 여러분들은 무시하게 되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 신앙이 훨씬 더 지금 그리울 때가 많아요. 차라리 그때의 그 신앙이, 우리가 생각할 땐 유교적이고 뭐 기복주의라고 얘기했던 그때의 신앙이 훨씬 순수했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되면은 저는 항상 그 장면을 목도해요. 주일날 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다 끝내고 일찍이 차가운 물로,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목욕제기 다 하시고요, 제일 좋은 깨끗한 옷 입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헌금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헌금도 그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날 바로 가가지고 그 은행에 가가지고 가장 새 돈을 뽑아 와요. 그 새 돈을 이만큼 두꺼운 그 성경책에 일주일간 껴 놓는 거야. 헌금도 주중에 미리 떼가지고 가장 깨끗한 돈으로 두꺼운 성경책에 딱 넣어두고요, 가장 옷도 정갈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서 예배당에 30분 전에 가가지고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저도요, 그 주중에 옷을 사잖아. 옷을 사면은 언제 옷을 오픈하고 입을 수 있는지 알아요? 주일날 한 번 입었어. 주일날. 왜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새 옷으로 가야 된다고 주중에 옷이나 신발을 사도요, 저는 주일날 그걸로 뜯을 수 있었다니까. 그때 주일날 먼저 입고 가야 주중에 이제 입고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 기복주의다, 막 이거를 무슨 뭐 유교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차라리 그때가,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도 있었지, 예배를 향한 진지함이라도 있었지. 요즘 청소년 청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지가 않아요. 연애를 할 때는 그렇게 진지합니다. 진지해서 문제가 일어날 만큼 진지해요. 알바할 때 보세요, 제법 진지합니다.
너무 진지해요. 직업 앞에서 공부할 땐 또 진지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게임할 때 보면은 안 진지한 애들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용천노회에서 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용천노회에 있는 청소년부 배틀그라운드 대회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핑계대고 난리가 날걸요. 지금 완전 눈에 불 켜고 막 난리를 칠걸요. 막 와, 우리 모여서 다른 교회 이겨야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게임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명 앞에서 진지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자리에 진지한 사람은 오늘날 너무 극소수인 거예요. 극소수. 극소수.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양떼들이 문제를 되게 많이 일으켜요. 많이 일으키는 친구들, 현행법상 뭐 죄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거 틀려본 적이 없어요. 얘가 변화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애들 중에 변화가 안 된 애들이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예언은 못하지만 예측은 해요. 알죠? 예언과 예측의 차이가 뭔지 알죠? 예언은 빡 받으면 예언되는 거고, 예측은 그간 수없이 많은 통계 베이스와 자료들을 조합해서 낼 수 있는 게 예측이에요. 저는 예측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얘는 무조건 변한다. 그래서 우리 쌤들이 모였을 때도 항상 그래요. 선생님, 제가 볼 때 이제 곧 예수님 만나고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양육 단계로 가야 되니까 좀 준비를 같이 하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럼 쌤이 그래요. 아니, 왜 쟤는 진짜 안 변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변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 같이 동역하시는 선생님들이 애가 좀 삶이 고쳐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얘를 이제 다음 단계의 그 양육으로 우리가 초대를 할까요? 이런 얘기하면 얘는 진짜 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 제가 얘가 변화되겠다 안 변하겠다 뭘 보고 이야기하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배 가운데 진지한가 진지하지 않는가. 전 그거 딱 하나 봐요. 얘가 삶에서는 난장판이야. 막 아직도 막 그 해결되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어서 막 하는데,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예배 시간이 진지해요. 막 찬양할 때는 왜냐면 얘네들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울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 뭐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 근데 뭐 저희 애들은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해야 되는데, 얘네는 자기가 그게 싫대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인사는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어른이면 하나님한테 그래도 인사는 자기가 박아야 그게 바른 그 자세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 뭔지도 몰라. 근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집중하면서 자기가 눈물로 그거를 막 받아요. 그런 애들은 100이면 100, 삶도 고쳐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너무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볼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는 무엇보다도 삶에서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르신 사명 앞에서 진지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찾고 계십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순종할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뭐냐면, 사명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억압과 고통의 삶을 사는 다른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초청하는 것, 다른 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모세가 현재 양떼를 모는, 하루하루 그냥 양떼를 몰면서 연명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양떼만 쳤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직업에서 사명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사명적인 각성이 너무 필요합니다. 학생을 직업으로 여기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학생을 사명으로 여기시는 자는 절대로 우리 삶에 이러한 자세를 나오지 않아요. 사명적 각성이 너무 필요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는 삶, 이게 세상은 다 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요구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앞으로의 장래를 얘기할 때 직업을 얘기합니다. 직업에 따른 대학교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직업적으로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어떤 직업을 해라 라고 여러분들을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뭡니까? 여러분, 직업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수단이지만 여기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명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붙잡았을 때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죽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대학교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깊게 알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대학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이게 뭐 공부를 등한시해라가 아니라 공부와 신앙이 상충될 때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목적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 천국이 더 좋아요? 이 땅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좋은 천국에 우리를 냅두셔야 되는데 왜 이 땅에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 가운데 특별하게 해야 되는 그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자의 역할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은사는 다 다르지만 사명의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명의 본질은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내 사명의 설정은 어떻게 할 때 나타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내 사명의 설정을 뭔가 열정을 둘 수 있는 곳,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가 너의 사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위기 청소년 애들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위기 청소년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겼고 막 덩치도 이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저 목사님은 저런 어떤 사역을 하니까 청소년 때 막 완전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나 같은 애들 풍부하겠다 해서 뭐 이런 애들을 만났을 거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모태신앙의 3대 그 신앙의 그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지금도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술, 담배가 뭐 신앙의 척도가 되진 않아요. 술, 담배 뭐 한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난 내가 어떠한 세속의 어떠한 경험들을 전혀 해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가 있지.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지만 우리 애들처럼 현행법상 죄인은 아니에요. 저는 뭐 크게 일탈한 적은 없어요. 뭐 물론 중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이랑 투닥투닥 싸우고 이런 건 한 번씩 있었죠. 근데 나는 우리 애들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얘들한테 여기를 품고 내가 목적으로 나아가겠다. 신기하게 양떼 커뮤니티 열정 품고 왔던 분들이 다 나갔어요. 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열정이 사명이게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명이 되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명의 설정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 관심도가 아니라고. 그럼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 사명의 설정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되는 영역이 어딘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게 미션은 페인이야, 페인. 여러분들, 고통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딱 임했는데 한 영역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이 위기 청소년은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애들을 보는데 다들 막 너무나도 애들이 힘들어하고요. 뭔가 제 마음에 얘네들도 하나님 사랑하실 텐데, 얘네들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얘네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아픈데,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넘게 이렇게 지금 걔네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보여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족이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족한테 가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친구면 복음 들고 친구한테 가야죠. 그게 여러분들 청소년이면 청소년들한테 가야죠. 그게 여러분들 청년이면 청년한테 가야 돼요. 그게 뭐 아프리카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죠. 그게 뭐 동남아면 동남아 선교사로 가야죠. 이게 사명의 설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명확히 얘기하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내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을 이 애굽의 손에서 인도해라. 여러분, 이게 사명인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울부짖음으로 들려져요. 이제 가라. 대한민국의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죄악이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명함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이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번 예배 때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대면 집회 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면 집회 때의 문제는 사람에게 의식이 돼요.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고. 기도를 할 때 사람한테 자꾸 신경을 써요. 내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는 창피하다, 쪽팔리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방에 불 끄고 기도하잖아. 예수님이랑 너희들이랑 단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훨씬 좋은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명자들의 그 각성, 이 사명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런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 시대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서 깊이 사용받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필 많고 많은 세대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목적성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서 지치지 않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앙망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 앞에서 진지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진지하게 여겨주고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그 사명적인 요청 앞에서 그 고통을 보여주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요.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